네. 모일 때마다 기쁨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식인종들에게 선교하시는 그 부부 선교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연세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한 70대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근데 몸이 되게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이제 혈관 쪽이 너무 이렇게 불량해가지고 언제 혈관이 터져가지고 숨이 멎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몸 상태. 언제든 그냥 갑자기 숨이 멎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무 선교사님도 또 뭐 몸이 많이 안 좋고 한국에 와서 대수술을 했는데 뭐 한국에 손자도 있죠.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손자가 너무 이쁘고 함께 정말 이곳에서 지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래도 나는 가겠다. 근데 다시 가겠다 하는데 이 선교사님 부부 얼굴이 되게 행복해 보여. 되게 행복해 보이고 막 기쁨이 이렇게 뿜뿜 풍겨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파푸아뉴기니아에서도 또 비행기를 타고 오지 중에 오지로 들어가니까 그곳에 식인종 마을이 있더라고요. 문명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곳인데 그곳에 딱 도착하니까 그 영상을 좀 봤거든요. 이 이제 검은 피부를 한 이 식인종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선교사님 부부를 막 환호하고 안아주고 막 환영해주고 안 돌아갈 줄 알았나 봐요. 왜냐하면 무서운 수술을 하러 갔으니까. 근데 그렇게 반갑게 받아줘. 막 꽃다발도 막 걸어주고 몇 명 안 되지만은 선교사님 부부 얼굴이 막 되게 환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예수 믿고 이제 세례를 주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강이 이제 있으니까 침례를 이렇게 주는데 이 정말 그 검은 얼굴에서 정말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우리 식인종 형제자매들의 그 눈물이 막 이렇게 주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 부부는 정말 이곳에 이렇게 귀한 형제자매들이 있고 이렇게 복음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를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을 가지고도 근데도 얼굴은 되게 환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그랬죠? 말세라고 그랬죠. 마지막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이 말세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게 성령의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이게 폭증하고 또 땅끝까지 퍼져가는 거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삶이 기쁨이 가득하다. 그 삶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이나 또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요, 찡그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고난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환난이 많은데 너무 즐겁게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 오히려 더 즐겁게 더 기쁘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 성령의 하시는 역사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가득하신가요? 아니면 요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별로 기쁨이 없으신가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봤지만 뭐 더 이상 필요 없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미 다 알잖아요. 오늘 뭐 설교 뻔하겠네. 이렇게 금방 감이 올 정도로 너무 유명하고 너무 잘 알고 정말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모여서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도 충만하죠. 뭐 서로 뭐 삶을 나누자, 뭐 재정도 나누자. 뭐 그렇게 하면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현대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할 때 항상 어김없이 이 등장하는 본문이란 말이죠. 이 본문에서 적어도 제가 두 가지 놀라운 점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모든 재산을 서로 나누어 썼다 이거죠.
오늘날 우리 현대 자본주의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재산을 나눠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은 우리를 정말 부담스럽게 할 정도로 신기하게도 자기가 가진 물건을 다 서로 나누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과 닮은 꼴 본문이 사도행전 4장이잖아요. 거기도 보면 엄청난 이제 성도들이 막 구원을 받으면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모습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야, 그거 내 건데 왜 네가 그렇게 막 쓰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네 건 내 거 없어. 내 지갑도 네 지갑, 네 지갑도 내 지갑. 어쨌든 공유를 했다.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 통장 계좌와 계좌번호와 비번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공유했다. 신용카드도 서로 막 저기다 바구니에다 놓고 알아서 갖다 쓰고 갖다 놓고 이렇게 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사도행전 4장의 34, 35절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가지고 그 이제 매매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발에 두니까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게 이제 45절에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고 있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줬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부유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또 동산 이런 것들을 처분해 가지고 그냥 교회에다 딱 봉헌을 하면은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 능력에 따라 벌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이런 어떤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이것이야말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이루신 기적이다, 표적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43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기적이냐.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것 먼저 챙기는 우리들이 너무 분명한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참 부담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기적은 뭐 오늘날도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안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일은 절대로 강제로 된 건 아니다. 이건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기뻐가지고 구원받은 기쁨, 성령 충만한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막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막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힘든 사람들 막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특별히 오순절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만은 그 당시 어느 기간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주에 가면 이런 일 없어요. 서신서 우리가 읽어보지만 서신서 이런 얘기 없어요. 같이 막 재산을 함께 나누었다는 얘기 이제 없어요. 그렇지만 가난한 자를 돕고 서로 돕기 위해서 막 힘써서 헌금하고 이런 건 계속 나오지만은 이 초기 상태에 이런 모습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거든요. 물론 뭐 오늘날 보면 기독교 공동체가 있어요. 수도원 공동체도 있죠. 그 특징은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재산을 함께 공유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시스템으로 하는 거고 제도로 하는 거지, 정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막 내놓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놀라운 점이고요. 두 번째 놀라운 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집회를 했다는 겁니다. 42절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날마다 받았죠. 이게 설교만 들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부활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정말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선거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시편과 선지서가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이 다 가르쳤잖아요. 종합 정리해가지고. 이제 이걸 그대로 사도들이 배웠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그들이 받은 명령이기 때문에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매일 모여가지고 매일 성경 공부하고
또 사도들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또 이제 좀 은사 받고 또 이 앞서가는 성도들을 또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또 성도들 이제 막 믿을 연약한 성도들 가르치도록 이렇게 또 시스템도 가졌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뭐 워낙 많아야죠. 그래서 46절에 보면은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들이 가르칠 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재산 공유뿐만 아니라 또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나가고 불치병이 치유를 받고 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그 여러분 뭐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좋으니까 모이죠. 그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참 또 이것도 역시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어떤 그 목회자가 막 이런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다 매일 모여야 됩니다. 매일 새벽기도 다 나오세요. 매일 저녁에 기도에 다 나오세요.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늘날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성도수가 3,000명이 되다 보니까 집에서 모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모인 거예요. 그 성전 어디서 모였을까요, 여러분?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의 구조를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바깥쪽 동쪽에 큰 회랑이 있어요. 이 회랑이란 게 뭐냐면 이걸 행각이라고 그러는데 지붕은 있고 그 다음에 대리석 그 기둥들이 수십 개가 쫙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나 어느 때나 그곳에 다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다고 그러고요. 요세푸스 그 당시 역사가의 그 기록에 보니까 곱게 뻗은 그런 대리석 기둥 위에 지붕이 덮여져 있고 벽이 없고 넓은 복도가 길게 뻗어 있어서 사람들이 다니기에 용이했고요. 또 햇빛과 비를 피하기 안성맞춤이어서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그 이름이 어디냐면 솔로몬 행각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래서 거기서 믿는 자들의 수가 5,000명이 되었거든요. 이게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수천 명이 모여도 모일 수 있는 장소인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수천 명 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였다고 했을 때 무슨 성전 안에 어디 모일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알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오면 지성소, 뭐 성소가 있고, 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있는데 작거든요. 근데 이제 성전 그 동쪽과 연계해 있는 이 솔로몬 행각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 모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거기에서 예수님도 많이 다니셨어요. 거기서도 예수님도 많이 설교하셨고요. 거기서도 유대인들과 논쟁도 많이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는데 거기가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거든요. 바로 그런 곳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모였다.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언제 모였을까요? 날마다 모였으니까 시간은 아마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데 유대인들은 항상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잖아요. 예루살렘 시민들은 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기도했겠죠.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아마 그 중에 한때 모여가지고 있다 보면 뭐 시간을 이제 많이 이렇게 쓰게 되었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기도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성전에서 매일 모였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도들의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서로 가르치고 풍성한 이 교제들이 일어났고 또 중요한 게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서 어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오순절날 이전에 그 10일 동안 성령 받기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 되고 그 이후로 계속 그런 기도 생활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게 하는 이게 비결이면 비결이고 비법이면 비법인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고 찾고 구하지 않으면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성전에 모였을 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계속 그 능력, 계속 그 기쁨, 계속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고 그것으로 충만하기를 계속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 충만한 불길이 꺼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날마다 모일 때마다 그 기쁨으로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봉헌을 했고 그것을 또 서로 나누는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성전에서 모였고요, 날마다. 자, 성전 모임이 끝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이게 넓은 집을 가진 성도들이 자기 집을 다 개방을 하는 거예요. 개방을 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소급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 집이 오늘은 어디 집에서 모입니다. 그러면 그 집이 이제 좀 크겠죠. 왜냐면 성도들이 좀 가야 되니까. 이게 흩어져서 이제 쫙 가야 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목장 모임이나 구역 모임 같은 것을 성전 모임이 끝나면 집에 돌아가지 않고 또 이 각 가정을 개방해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그냥 단순한 개방이 아니잖아요. 뭐 했어요? 거기서 밥 먹었어요. 거기서 식사하고요. 거기서 떡을 떼며 성찬식을 했고요. 또 거기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또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말이 어려운 가정 개방이지 우리 할 수 있나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기 자식들도 다 있고요. 또 성도들도 자기 가정이 다 있을 텐데 아마 애들도 다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이런 일이 이제 물론 그 이제 어떤 농번기 농한기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양을 치는 어떤 이 목축업도 있을 거 다양하게 있긴 하겠지만 그럼 오늘날 우리 사회처럼 이렇게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유도리 있게 여유 있게 자기 형편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날마다 풍성하게 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집에 와서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떡을 떼는 게 이제 성찬식이잖아요. 그래서 기쁨과 순전함으로 이 모든 것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놀라운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모인 특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근원이 뭐냐? 이거 성령의 충만한 역사인데 그 성령께서 오셔서 기쁨이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기쁨이. 그러니까 기쁨과 그것도 순수한 기쁨이 넘치게 되니까 그렇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뭔지 알아서 헌신하고 알아서 자기가 그냥 다 내놓고 또 매일 모이기를 기뻐하고 자기 집 개방하는 걸 경쟁적으로 더 열심히 하고 밥 해주고 섬기는 걸 더 막 열심히 하고 땀나면서 했겠죠. 이런 일들이 결국은 기쁨과 순전함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하나마을교회에 성령께서 주신 기쁨이 충만하다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겠죠? 아마 모두가 즐겁게 자발적으로 예배 참여하고 모두가 너무 즐거워서 모든 기도에 다 참여하고 모두가 즐거워서 서로 맛있는 밥 맛있게 해가지고 서로 막 애써서 막 맛있는 거 가져와서 서로 나눠 먹고 아이들도 막 서로 어떻게 하면 잘 돌보고 막 경쟁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하겠죠. 시험 드는 사람 없어요. 나 왜 나만 이렇게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기쁨과 즐거움과 차원함으로 하니까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먼저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번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하겠죠. 만나면 기쁜데 왜 헤어집니까? 더 있고 싶지. 더 교회에 있고 싶고 목장 모이면 한 5시간씩 좀 하고 싶고 밥 먹는 것도 한 2시간 3시간 좀 하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들고 함께 있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기쁘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 제가 이런 걸 경험을 했거든요. 전주에 있을 때 그리고 신촌에 있을 때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 정말 어떤 역사가 있을 때는요, 이 학생들이 집에 가지를 않아요. 자꾸 매일 더 많이 오고 올 뿐만 아니라 함께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함께 게임하고 노는 것도 그렇게 즐거워하고 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모이면 또 같이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뭔가 될 때는
그런 것들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전주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대학교 2학년 때 1, 2학년 때 그 모임에 나갈 때 모임이 한 30명 40명 됐습니다. 근데 제가 졸업하고 이제 한 5, 6년 지날 때 몇 명 된지 아세요? 300명이 됐어요. 근데 그건 뭐 무슨 특징을 찾아볼래야 좀 찾아보기 어렵고, 한 가지 뚜렷한 것은 너무 좋아했어요. 다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즐거워요. 함께 모이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놀러도 같이 가고, 무슨 뭐 독수리 훈련이네, 무슨 기도 훈련이네, 무슨 수련회네, 이런 것들이 억지로 되지 않아요. 다 좋아서 해요. 다 즐겁게 하고요.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자꾸 자기 친구들에게 퍼져가죠. 학교로 퍼져가고 가정으로 퍼져가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계속 오는 거예요. 야, 뭐가 그렇게 좋아?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선교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보면요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이게 요동하는 기쁨이 아니고요,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운 일 겪잖아요. 슬픈 일, 기쁜 일, 뭐 형통한 일, 불통한 일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이죠. 이 제자들, 사도들이 보인 그런 모습인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혀가지고 채찍에 맞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파 금지, 이것을 조건으로 내세워가지고 이제 석방을 시키는데, 40절 4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채찍을 맞아서 막 피투성이가 됐을 텐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이 무슨 무슨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 이게 주님이 생각나는 거죠. 빌립보에서 선교하던 바울과 실라도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아요. 정말 감옥이 떠나가더라 막 기쁨이 충만해서 노래를 부른다며 찬송을 부르고. 여러분, 바울하면 그렇게 고난 많이 받은 사도지만 또 기쁨의 사도잖아요. 그는 항상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자주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지만 성령 충만의 표지는 뭐냐? 그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은 세상의 고난이나 힘겨움이나 어떤 시험들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성령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삶이 힘들어서 막 내 삶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 성령의 기쁨이 부족한 거죠. 그죠? 우리가 성령의 기쁨이 이미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그런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만나도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간단치 않잖아요. 제가 뭐 직접 직장생활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과 또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통을 듣고 같이 울고 웃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눈으로도 보고 글로도 읽죠. 직장 내에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은지, 얼마나 자녀 교육이 어려운 점이 많은지, 또 물질 문제가 정말 안 풀려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너무나 기뻐서 그런 어려움들이 다 사라질 거다.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부함과 가난함, 형통과 불통,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기쁨을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원적 기쁨이, 우리 뱃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오실 때 왜 우리 성도들은 기쁨이 충만해질까요? 그리고 모든 사심이 점점점 사라지고 왜 순수한 마음이 될까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기쁨이 가득해진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낸 어떤 교훈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예수님께 그 약속을 분명히 해줬어요. 너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슬프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반드시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성령이 오실 때 세상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그 절대 기쁨, 이것이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구절 가운데 하나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시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시고 못 박혀 죽으실 때 얼마나 제자들이 슬퍼하고 얼마나 근심이 많았는지, 얼마나 패배감과 모든 건 끝났다는 절망감 속으로 다 도망쳤잖아요. 슬프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약속했죠. 내가 다시 너희 보겠다. 그러면 너희가 기쁠 거야.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했을 때 저희들이 얼마나 기뻤어요. 와, 우리 예수님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또 승천했잖아요. 뭐 하늘을 그냥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이 허무함과 허전함이 있었는데 오순절을 먹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또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다. 이걸 단언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너희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기도, 여호와 하나님 기도했지만 너희들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마.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제 너희들 성령이 이제 오시고 그러면은 내 이름으로 기도해.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응?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 기도를 바꿔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큰 기쁨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결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이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에 뺏기지 않는 기쁨. 우리 성령 충만의 시금석이에요. 그게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는 이 기쁨이 나에게 지금 몇 % 차지하냐. 세상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내가 막 인생이 다 날아가는 것처럼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심각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의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고 뭐 고난이라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갈 때 너무 당연한 거지 뭐. 좀 이렇게 넘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가 아주 힘든데 이 고난을 제가 제해 주시고 아니면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응답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넘어갑니다.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점점 잃어간다면 결국은 우리 마음속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지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주는 기쁨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성령의 빛이 희미해질수록 하나님과 점점 당연히 더 멀어지게 되겠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찾게 돼 있어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그 좋은 것들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멀어져 있는데 내 마음속은 여전히 공허하자. 이거 채워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으니까 이제 손쉽게 다가오는 게 세상 기쁨이죠. 쉽게 만날 수 있잖아요. 세상 기쁨은 그냥 뭐 알코올만 들이부어도 그냥 하루 일주일 정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찾아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알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다. 또 그런 것들은 늘 변한다. 결국은 우리의 저 깊은 영적 공허를 채워줄 수 없는 거 우리 알잖아요. 못 채워줍니다. 안 됩니다. 그걸로는. 게임도 한때고 뭐 쾌락을 즐기는 것도 한때고 여행 다니는 것도 한때고 힐링한다고 여기저기 쏘아 다니고 또 맛집 찾아다니는 것도 한때고 그때뿐이죠. 계속 우리는 즐겨야 되고 먹어야 되고 쾌락을 찾아다니 평생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이 힘드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 사명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살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는 거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에서 오는 순전한 기쁨과 충만한 자유함, 그리고 행복, 이것에 대한 갈망이 우리 저 깊은 그 영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체험받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거든. 그 거대한 갈망 하나님만이 채워주십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350년에 로마에서 태어나가지고 430년에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청년 시절에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면서 좀 보란듯이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 그게 차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은 있고 뭐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또 이 만족은 잘 안 되고, 그래서 온갖 이 술과 또 여자와 이런 것에 이제 인생을 탐닉하기 시작하고 청년의 세월을 이제 방황하면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술이 깨고 쾌락의 순간이 끝나면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깊은 공허함과 이 허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복되니까 지겹잖아요. 정말 인생이 뭐냐. 결국 그는 종교에 귀의하죠. 영적 갈급함을 채워보고자 종교에 귀의하는데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진단 말이에요. 마니교라는 이단에도 한 10여 년 빠져 있었나요? 그 이원론 종교인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어떤 자유와 행복과의 삶의 만족을 누리려고 완전 심취하기도 해봤죠. 하지만 거기서도 정말 이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방황하는 이 아구스티누스에게는 믿음이 훌륭한 어머님이 계셨잖아요. 어머님은 밤낮으로 이 문제 많은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한 번은 자식이 눈곱만큼도 변화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수도원의 수도사님에게 상담을 했죠. 수도사님, 제 자식 때문에 정말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어떤 변화도 없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수도사가 되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줘서 힘이 나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해준다면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어머님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오랫동안 참된 기쁨과 만족을 찾아 헤매던 청년이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갑자기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죠. 그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도 누릴 수 없었던 그 기쁨과 만족을 누렸고 안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쉬기까지 나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즐거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걸 바라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큰 걸 바라봤자 잘 안 되거든. 실망만 커. 그러니까 작은 것들로 삶 속에서 소소하게 다 즐기면서 살겠다, 이렇게 타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작은 것들로 우리가 우리의 이 깊고도 거대한 영적 갈망을 채울 수 있습니까? 채울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것이고요, 성령님도 보내주시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하나님 형상 회복에 대한 갈망은 오직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그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절대 기쁨이죠.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죽음까지도 작게 만들어주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절대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무거운 십자가를 힘겹게 끌면서 사는 게 아니야. 내 남편이 십자가야, 내 자식들이 십자가야, 이 교회가 나의 십자가야, 이 직장이 나의 십자가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막 힘겹게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깨에 확 메고 가볍게 걸어간다 이거죠. 예수 제자로 즐겁게 헌신하고 기쁘게 선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됩니다. 감옥에서 살 줄도 알게 되고 자유 속에서 살 줄도 알게 됩니다. 불행 속에서 살 줄도 알게 되고 행복 속에서도 살 줄도 알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쁨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이제 좀 떨어져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주신 기쁨이 있어요. 단지 좀 작아져 있을 뿐이에요. 단지 그 불빛이 좀 희미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름을 부으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 기쁨이 날로 갈수록 충만해지는 길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보여줬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바지만은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똑같이 하려고 해도 안 되고요. 그렇지만은 그 길은 분명히 우리가 발견한다.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만나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거룩한 분투를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42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날마다 사도들로부터 말씀 듣고 배우고 또 서로 가르치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이렇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하게 하게 되는 길에는 왕도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매일 아침 시편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시편 말씀 읽고 그 말씀과 관련된 주석 좀 보고 그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정도 기도하면 와, 기쁨이 진짜 충만해져. 또 날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그게 말씀 사랑과 함께 무엇이든지 응답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최대한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교회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본문에는 사실 나오지 않지만요, 6장에 가면 바로 등장하죠. 헬라파와 히브리파 과부들이 이제 구제에 서로 돈 덜 받고 더 받고 이런 문제로 막 갈등이 생기잖아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헬라파 쪽 성도들, 히브리파 쪽 성도들이 이제 막 파벌 싸움이 되는 이런 분위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막 갑자기 그 은혜로웠던 이 교회에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막 혼란이 올 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냥 그대로 안 가고 그냥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이면 되지 뭐, 이거면 무조건 오케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시스템을 세웠어요. 그래서 7명의 일꾼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과 빌립과 7명의 사도급의 방불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걸 다 일을 맡기고 분담을 하면서 이 질서를 잡아나가는 이 조직을 갖췄죠.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했어요.
이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 가기 싫어졌거든요. 왜냐면 맨날 교회 가면 혼란스럽고 서로 싸우니까 뭐 누가 돈 더 많이 받았네 적게 받았네 이러는데 이렇게 시스템을 개혁을 하고 나니까 너무 교회가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 출애굽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데 광야 시절에서 경험했던 건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재판관이잖아요. 그런데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갈등과 또 오해와 뭐 싸움이 많이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성화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러니까 모세가 매일 재판하느라고 너무 바쁜 거 막 번아웃 될 정도예요. 모세도 힘들고 심지어 이 모세에게 재판받으려고 백성들이 줄을 쫙 늘어서 있는데 얼마나 백성들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언제나 기다려야 되나, 이거 내 이 고민 해결하려면 모세로부터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이게 또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서로가 너무 힘들 때 모세의 장인인 이드르가 보고는 모세, 사위 모세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러다 죽는다, 그러지 말고 좀 시스템을 갖춰라. 멋진 말을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어려운 것만 네가 재판하고 나머지 것들은 백성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000부장을 세우고 또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 10명 단위로 다 쪼갰어요.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수월해. 작은 것들은 그냥 10부장 해결하면 돼요. 10부장 해결 안 되는 건 100부장, 50부장 해결하고 안 되면 100부장, 안 되면 1000부장. 1000부장도 해결 못하면 그때 이제 모세에게 가져오니까 모세의 일이 10분의 몇 분의 1, 하여튼 굉장히 줄었겠죠. 되게 행복해지겠죠.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이제 안 기다려도 되고 그냥 동네에서 그냥 금방 해결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또 시스템이 중요하다. 우리 교회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즐겁게 예배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아이들 편안하게 돌보고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가 업그레이드해서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오는 게 피곤하죠 지금 여러분. 돌봄해야지, 또 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숫자는 적은데 모이면 많으니까 올 때마다 애들을 또 데려와야 되고,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좀 지혜가 필요하겠다. 물론 그래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일 하는 기도 모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WSP라고 그러죠. WSP가 뭡니까? 이거 왜 처음 이렇게 정했습니까? W가 뭡니까? 제 집사님 W가 뭐예요? 모르고 그냥 소리 쓴단 말. 어려운 건 아니죠. W는 워드, 하나님 말씀입니다. S는 뭐겠어요 그럼? 스피릿, 성령이죠. P는 프레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가 있는 기도예요.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부터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사실 시작을 하고 벌써 오래됐죠.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 WSP는 여러분 장점이 뭡니까? 이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 참여할 수 있잖아요. 줌으로 하니까. 코로나가 준 선물인가? 어디서든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 동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올리브 기도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금요일날 불금에 성령의 불로 타오르도록 올리브 기도에 참여하고, 아이들끼리 아주 잘 놉니다. 근데 이것도 좀 우리가 더 잘 준비해서 아이들 데려온 부모들이 너무나 편하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이것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는 못할지라도 최대한 선한 싸움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 활용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 기쁨이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배우자가 살아나고 아이들도 행복하고, 또 직장에 가면 나 때문에 직원들도 행복하고, 또 친구들도 나 만나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이 교회 예배와 기도회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체험받음으로써 이제 세상에 가서 우리가 이 기쁨의 전달자가 되고 그러면 이제 교회에 사람들이 오게 되지 않겠어요? 세상과 그런 물질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의 갈망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정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기쁨이 가득한 것이 타협할 수 없는 특징이라는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부어지고 그래서 믿는 자들의 기쁨이 가득해지고 신앙생활 자체는 기쁨이 가득한 신앙생활이어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제 영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제 마음이 유쾌하게 해주시고 제 생활에 웃음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늘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제가 정말 넉넉한 사람이 되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전하는 그래서 내 주변을 주님의 복음으로 살려가는 이러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야 되는 이 기쁨을 세상을 찾아서 채우려고 혹시 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주여 우리가 돌이키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더 우리가 분투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